예수님의 12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렇게 12명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를 뽑으실 때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마디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신 거죠. 제자들의 소명 기사를 성경에 국한해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여러 복음서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변덕장이었던 시몬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될 거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훈련을 받으면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칸트의 제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산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소명 속에 내가 흔들렸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굳센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초로 부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중간다리 역할,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인도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왕국의 국왕이 질병이 났습니다. 와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국왕에 이 국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는 빌립에게 갔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름 속에서 헬라적인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교류하기를 싫어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친숙했던 이름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하고, 안드레와 함께 아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면서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줬던 수행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안드레를 가장 먼저 뽑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해 보면 조금 더 내려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뽑으셨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깃는 사람이죠.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그리고 급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면서 사람들을 다독거려주고 교회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성격적으로 괄괄했던 사람들, 성격과 성품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앞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뽑으시고 훈련을 받아 세상에 파견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이 사도인 거지요.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 날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어부가 있었는가 하면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 독립군이 있었고,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명의 기사 중에 가장 길게 쓴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마태, 그리고 나다나엘이죠.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번민이 많아요. 왜? 이름을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라고 진 거죠. 김목사,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어떤 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장명을 해서 어른들이 져주셨는데 너무 거북하고 불편할 때가 있었다. 왜? 친구들이 만나서 술 마시러 갈 때에도 요한아, 한 잔 받아라. 굉장히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어색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세관에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김 목사,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갈등이 많았던 이 레위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레위가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마태의 기사 속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길러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소명의 기사,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시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하게 돼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했던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 걸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짐작되는 바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전쟁이 많다 보니 오늘날로 따지면 양공주가 많고 지저분한 동네, 티기가 많은, 혼혈아들이 많은 그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고 핀잔을 하고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를 삼으시고 그를 받아들이게 될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의 관념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나 이 사람아, 예? 그 좀 배경이 있고 조금 사람이 학식이 있고 좀 그래야지 무슨 거기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래? 그와 같은 고정의 관념들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고정의 관념을 깨뜨리셨느냐? 첫 번째가 관용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예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내가 듣자 하니 자네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냐고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있는데 딴 데 가서 알아봐. 저건 제자가 되기엔 턱없어. 그리고 잘라버릴 수 있죠. 그런데 받아들여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용.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떤 경로당에서요, 이제 장기를 두는 강 집사님이라는 분과 김영감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나면 장군멍군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기 장겨줬어요. 점심값 오늘 진 사람이 내기요. 근데 이 한 수가 부족했던 김 집사님이 평소에도 자꾸 물려달라고 그러더니 내기 장기를 두는데 계속해서 한 수 물려달라. 한 수 물려달라. 그래서 몇 번 그러니까 영감님 깨끗이 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김영감님이 장기판을 막 헛들어 버리더니 하는 이야기가 무효. 그때 이제 성질이 났던 강 집사님이 끼어보쇼. 밥 한 끼 갖고 당신 그럴 수가 있어? 한마디 쏴붙이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영감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컨디션 좋을 때 한 판 새로 두죠. 때가 됐는데 점심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살게. 그랬더니 김영감님이 쭈뼛쭈뼛하고 조금 껄쩍지근해갖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주 되니까 강 집사님이 김 집사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등록시키더래요. 관용 받아들여주는 거죠. 관용이라고 하는 건 여유에서 나옵니다. 자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아. 몰라서 그러는 걸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넉넉한 마음이 있어. 거기로부터 말미암아서 제자 삼으려고 했던 나다나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진짜 교인이고 속에 간사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사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세 정도. 뱀,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고 시편 50편 4절에 이야기라고 씁니다. 간사한 사람은 남들을 해치고 자기도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어떠느냐? 남들을 아담과 하와와 인류를 몰락시키고 자기도 저주를 받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 다윗의 아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성경에 간교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남들을 갖다가 아비멜렉 여기에 있었던 다말을 갖다가 욕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요. 왜? 이 사람 간교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간교한 사람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만났다가 암논이 결국은 패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죠. 간교한 친구. 성경에 요나답이라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간사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간사한 사람을 만나서 사울이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비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무 비서관을 했어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 재산 관리를 했던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비서실장이 됐죠. 경호실장이 나중에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경호실장 자리에 올랐다가 사울과 가족들과 함께 자살로 막을 내리고 말았던 사람. 왜?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고 남을 멸망시키고 자기도 안 되는 사람. 이 간사한 사람을 갖다가 말이 그때그때 바뀌고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돌변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바뀐다.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넌 이중적이질 않아. 겉과 속이 다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싫어하셨느냐? 너는 겉과 속이 달라. 겉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겉은 회칠해서 아주 깨끗한데 속을 썩었잖아. 겉과 속이 다르잖아. 그래서 시편 30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는 깨끗하고 정직해. 그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갖다 뽑았던
기득권들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거기에 학벌 좋은 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그 부르심 가운데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사람이 속에 간사가 없어. 이중플레이를 하네. 사람이 속이 진짜 괜찮아. 그거를 뽑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겉에 있는 괄괄한 성격, 조금 이런 문벌, 조금 이런 것들 좀 부족해도 내가 고쳐서 쓰면 돼. 그런데 속을 중시 여기고 마음을 중시 여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루키즘이라는 게 있죠. 룩, 본다의 외모 지상주의. 서울 강남에 이 성형외과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형외과 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최고의 수준을 가졌다고 그래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외과 피 흘리고 이런 것보다 얼굴 따듬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외모를 중시 여기느냐? 여자가 여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가 여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여자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26%가 얼굴, 19%가 몸매, 마음이 14%, 교양이 있느냐가 10%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여자가 여자를 봐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남자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볼 땐 7, 80% 속을 까보면 90% 이상의 남자들이 아마 외모를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본다는 거예요. 너 속에 간사가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안 살았다고 그래요. 왜? 주님이 내 속을 아니까. 내 마음 아시는데 나를 알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속담 속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 나오냐? 사람은 뒤돌아서고 배신을 잘하는 존재거든요. 예? 이권이 눈앞에 생기죠? 그러면 무슨 선후배 친한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우리는 선후배 관계가 아주 끈끈한 학교제가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돈이 눈앞에 있으면 후배고 뭐고 없구나. 돈이 앞에 있으면 선배고 나 좋고 너 좋을 때의 얘기지. 위기 속에 속이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예? 호언장담. 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안 그렇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어달라. 지금은 믿죠. 근데 앞으로 잘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과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다 등돌아섰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다 등돌아섰어. 그럴 줄 몰랐어. 디모데의 편지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의 진짜 속을 보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믿으면요, 하나님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욥의 테스트가 들어오고, 아브라함도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믿어? 네 아들 한번 바쳐봐.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서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고 네가 나를 잘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 역대기야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려하사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속, 현재를 파악하는 거죠. 간사가 없어. 어떻게 하세요? 예, 그랬더니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과거.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가 묵상하고 있을 때, 무화과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널 봤다니까. 여러분 시편 138편 6절 말씀에 보면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속도 하시지만 과거를 하시고 현재를 하셔요. 사람이 그거를 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만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니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이 내 과거를 알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소실의 입장을 알고. 맞아요. 주님이 내 과거에 대한 것들을 비춰주시고 오늘에 있는 내 현주소를 비춰주실 때 사람이 꼬꾸라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전도 부인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업신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 모르시겠지. 거기로부터 범죄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로부터 죄에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벨을 죽일 때, 땅에 묻을 때 알긴 뭘 아셔. 아이고 그거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선악과 먹을 때 등장하셔서 못 먹게 말리셨어야지. 알긴 뭘 아셔. 내가 뭐 내 아우 지키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모르고 있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 자문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는 자죽이 없대요. 오리말 내밀 수 있잖아요. 언제요? 봤어요? 증거 대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법으로 따지면요, 호텔에 둘이 있어도 성립이 안 돼요. 상담해 주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 마음속에 난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이 한남대학교 김영태 총장님이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환영 장로님 설교하신 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장로님이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선생님 설교와 말씀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늘나라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게지 않고 천장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천장에 계세요. 그래서 나쁜 것을 갖다가 하고 또 이상한 책을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천장에 계시지.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랬더니
나중에 집안이 가난해서 진학을 못하게 될 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대전으로 유학을 보내준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남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한남대학교 출신으로 총장이 된 첫 번째 사람이죠. 왜냐하면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비서한테 정서를 맡기고 학교를 한 바퀴 돌고 휴지 담배 꽁초 같은 것도 좀 줍고 8시가 되면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방송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좌우명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빈자루는 설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이 비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기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면의 말씀과 실력으로 채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분이 맨 마지막 책, 36번째 책을 책 제목을 굽은 손가락이라고 해서 저한테 선사하시더라고요. 글을 계속 많이 쓰다가 보니까 손가락이 굽었어요. 이제 은퇴하니까 더 이상은 안 쓸 것 같고. 여러분, 어디로부터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하나님은 멀리 있는데도 나를 아시는 거예요. 바보도요,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갔더니 약간 8.5쯤 돼. 그런데 일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려고 돈을 조금 주고 고용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말은 안 해도 속은 멀쩡합니다. 거기는 말은 안 하는데 속은 멀쩡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높여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대인관계가 좋아요. 교수 눈에 들어야 뿔 맞는 거죠. 교수님들이 보는 게요, 일반적으로 정확합니다. 제가 보면 보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뭐 어떻고. 여러분, 위에서 보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보는 평가. 그래서 우리가 손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하늘을 손으로 가리고, 눈 가리고, 새가 위험한 적을 만나면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그거 갖고 되나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저도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그만 돈을 몇 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죠. 정확하게 합니다. 왜? 직업에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속을 보시고 관용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인정을 해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갖다 인정해 주었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니. 예수님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섬고초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초자가 풀초자인 거 보면 아마 제갈량이 초가집에 살아는 모양입니다. 이 유비 밑에 서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복룡, 와룡 선생을 갖다가 찾아가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봉추라고 하는 방통이라는 사람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천하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용 선생을 찾아가는데 3번 다 만나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3번째는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1시간을 떨고 서 있는데 유비가 가만히 있습니다. 관우하고 장비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런 데 와가지고 젊은 사람과 초가집 같이 가자고. 아니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갈량을 만나게 됩니다. 제갈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자는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가요. 여자는 사랑이 끝나야 다음번에 있는 사랑이 시작이 돼요. 우리 어머니 하는 이야기. 여자의 사랑은 하나야. 왜? 끝나야 새로운 사랑이 시작하거든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겁니다. 근데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김재규 씨 따라갔다가 그분 어려우지가 다 어려워지고, 아무개 줄 섰다가 그분 어려우지가 다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 사람 따라가면 낭패 보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내가 걸어줄게. 누가 누구를 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줬던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국은 아르메니아에서 살갗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했죠. 주님은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걸 환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나 따라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 위에서 그런 걸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셨다는 걸 갖다가 딱 한 번 썼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이등병이 순교를 하니까, 전사를 하니까 육군 대장이 경련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죠.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계시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에 대한 비전같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내다보면서 3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회의가 있어도 나와야 돼요.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거든요. 이게 맞아? 틀려? 그래? 회의가 있어. 내 생각은 나사렛은 아니야. 그러나 나오면 해결. 두 번째, 나다나엘 같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래서 사람 따라갔던 사람들이 벼랑에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 번째, 나다나엘 같이 앞날에 대한 비전, 환상을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여기에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상과 비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나다나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